여러분은 한때 자신의 성공의 정상에 서서 다가올 추락의 현기증만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 역설적인 공포, 가장 큰 승리가 가장 끔찍한 패배의 시작처럼 느껴질 때의 그 감각. 알아두세요. 이 역설은 당신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의 근본적이고 은밀한 법칙의 작용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의 밀물과 썰물을 지배하는 법칙. 그리고 칼 융기,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지도를 처음 그렸습니다. 이 거대하고 냉혹한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 내적 대륙의 윤곽을 양피지 위에 처음으로 과감히 그려 넣은 사람.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이 두려움을 단지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 암호를 해독할 것입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영혼이 성공을 위험과 동일시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내적 사보타주가 당신에게 어떤 위대한 과제를 부여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이 법칙을 공포의 원천에서 꺾이지 않는 지혜의 원천으로 바꾸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승리의 대가로 두려움을 지불하는 일을 그만둘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의 잠수는 시작됩니다. 지금, 이제 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대로. 그건 당신의 승리의 순간, 혀끝에 맴도는 제의 맛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등잔에 담긴 샴페인의 금속성 맛. 박수갈채의 웅성거림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노후 전 고전압 전선의 윙윙거림처럼 낮고 위협적인 소음으로 변하는 것. 얼굴에 영구 접착된 납으로 새긴 사후 가면처럼 느껴지는 당신 자신의 미소의 무게. 거울 속에 성공하고 빛나는 그 사람을 당신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눈 뒤에 있는 것이 오직 고요하고 원초적인 공포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 서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독합니다. 가장 따뜻한 환영 속 한가운데서 느끼는 얼음 같은 고립의 냉기. 왜냐하면 그들 중 아무도 당신의 재난과 맺은 비밀 계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아무도 당신을 귀먹게 하는 그 시계의 째깍거림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오른 정상만 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 발 아래 곧바로 벌어진 낭떠러지만 봅니다. 그것은 마치 바닥 없는 시면 위 얇고 완벽히 투명한 유리 위에 서 있는 듯한 감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위로의 모든 발걸음, 성공의 모든 새로운 디딤 계단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당신 발밑의 유리를 더 부서지기 쉽고 더 팽팽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성취의 무게 아래서 조용히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온몸으로 압니다. 다음 한 걸음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음을, 모든 것을 파편으로 바꾸고 당신을 길고 침묵의 추락 속으로 보낼 그 한 걸음이. 그리고 이 중 무엇이라도 당신에게 울림이 있다면, 당신이 이 이미지들 속에서 당신만의 비밀 지옥을 알아보았다면 나는 당신의 마음이 다음에 어떤 걸음을 내딛는지 압니다. 그것은 판단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귀에 당신의 결함을 속삭이는 독이 된 익숙한 말들을. 그러니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당신이 진작 들었어야 할 말을 하게 해주세요.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에 대해 배은망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미쳐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는 것은 결함의 징후가 아닙니다. 깊이의 징후입니다. 표면에서만 사는 것을 거부하는 섬세하게 조율되고 절박할 만큼 정직한 영혼의 징후입니다. 성공, 행복이라는 단순화된 공식 속 거짓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영혼. 당신의 불안은 당신의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반대로 삶을 한쪽으로만 보려는 시각에 반기를 드는 당신의 온전함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상태는 병리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건강한 부분이 보낸 메시지를 비극적으로 오해한 것일 뿐입니다. 균형과 충만, 그리고 일방적 상승의 진짜 대계에 대해 당신에게 극히 중요한 무언가를 전하려 필사적으로 두드리는 그 부분. 그렇다면 만약 이 감정이 결함의 징후가 아니라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그렇게 비극적으로 오해해온 걸까요? 만약 이 두려움이 당신의 적이 아니라면, 만약 이것이 당신의 가장 충직한 수호자라면, 실패보다 훨씬 더 무서운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 애쓰는 당신 심리의 고대방어 기제. 당신 자신의 성공의 눈부신 빛 속에서 당신 자신을 잃는 위험으로부터.
성취의 기념비이 돼 영혼이 빠져버린 번쩍이지만 텅 빈 자신의 동상으로 변해버릴 위험으로부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의식은 오직 하나의 위협 실패만 봅니다. 하지만 당신의 깊은 지혜, 당신의 영혼은 훨씬 더 미묘하고 파괴적인 위험을 합니다. 승자의 역할, 빛나는 가면과 너무 동일시되어서 조명이 꺼지고 박수갈채가 잦아들 때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위험을. 만약 당신의 불안이 추락의 예감이 아니라 너무 높은 비상을 막으려는 당신의 영혼의 절박한 시도라면 어떨까요? 당신을 땅, 당신의 뿌리, 당신의 인간성으로부터 떼어내버리는 비행. 이 내적 수호자는 당신이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영영 날아가 버릴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적 수호자의 지혜를 이해하고 그의 불안하지만 생명의 필수적인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지적 정화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면 세계를 항해할 때 익숙히 의지하던 거짓 지도를 불태워야 합니다. 그 지도는 무한한 성장과 일방적 긍정에 사로잡힌 사회가 우리에게 건넨 것입니다. 그 위에는 인기 있지만 위험한 경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냥 더 자신감을 가져.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건 그냥 가면 증후군일 뿐. 이 설명들은 편리하고 표면에 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틀렸을 뿐 아니라 해롭습니다. 그것들은 병을 무시한 채 증상과 싸우게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부족한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가 설정한 항로 자체에 있다고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윤기 그린 진짜 지도에 눈을 돌리기 전에 죄책감과 자기 비난의 덫으로 우리를 더 깊이 몰아넣는 이 대중적 신화를 무자비하게 파괴해야 합니다. 우리의 첫걸음은 해체입니다. 자, 불 속에 던질 첫 번째 거짓, 지도 가장 인기 있고 가장 기만적인 것. 아마도 당신이 이미 여러 번 자신에게 붙여보았을 라벨, 가면 증후군. 참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당신이 사기꾼 같고 당신의 성공이 운이나 오해의 결과 같으며 곧 들통 날 것 같은 그 느낌. 이 라벨은 당신 두려움의 현상학을 훌륭히 묘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에 이름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잠시 안도감을 줍니다. 그러나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지 진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두려움을 묘사할 뿐 그 근원을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열을 열이라 부른다고 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그것을 일으켰는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이름을 원인으로 착각한 채 증상을 치료하려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지도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대 생산성 문화의 만트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와 나는 단지 자신감이 부족해.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을 보고 그것이 단지 어떤 좋은 것의 결핍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만약 자신감을 근육처럼 펌핑할 수만 있다면 또는 좋은 것만 생각하도록 자신을 강제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배의 기울어짐을 갑판 위에 선베드나 옮기며 바로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구리 손잡이를 닫고 쿠션을 정리하지만 기울어진 이유는 배의 어두운 울림이 서린 선창의 수천 톤 화물 이동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당신 영혼의 기관실에서 울리는 경보를 무시한 채 펌핑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내적 갈등 앞에서의 긍정적 사고는 깊은 녹 위에 덧바른 얇은 새 페인트층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다시 스며 나오고 전보다 더 흉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통념은 똑같은 근본적 오류를 범합니다. 문제의 뿌리가 무의식 깊숙이 내려가 있는데도 의식의 수준에서 그것을 해결하려 든다는 것. 갑판의 결함이 문제라고 믿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배 자체가 위험할 만큼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라벨이 단지 증상의 묘사일 뿐이라면 진짜 병은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더 정확하고 치유적인 은유를 사용해 봅시다. 영혼의 열라는 은유를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불안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입니다. 당신의 심리적 면역이 내적 감염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음을 가리키는 증상. 그것은 건강하고 필요하며 생명의 필수적인 신호 내부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당신의 영혼은 약해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전함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열이 오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열기는 내적 분열에 맞선 신성한 전쟁의 열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성공은 무엇일까요?
성공은 병의 원인이 아닙니다. 성공은 촉매입니다. 숨겨진 만성염증 과정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급성하고 명백하게 만드는, 온도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요인. 그늘에서 목표를 향해 달릴 때 내적 불균형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수년간 은근히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 아래로 나와 기대의 압력과 성취의 무게가 당신 위에 쏟아질 때 이 외부의 열기는 순식간에 내부 염증을 증폭시킵니다. 성공은 당신의 심리를 한계까지 가동시키고 숨겨졌던 감염 당신의 내적 분열, 이 온열의 전력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가장 큰 위험에 다다릅니다. 몸에 열이 날 때 가장 어리석은 일은 원인을 무시한 채 단지 열만 내리는 것입니다. 긍정 확언이나 의지, 자기 기만으로 당신의 불안을 잠재우려 드는 것은 중증 폐렴의 해열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잠시 나아질 것입니다. 천은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이에 더 뿌리 내리고 다음번 발작은 훨씬 더 파괴적일 겁니다. 당신은 미래의 전체 시스템 붕괴라는 대가로 일시적 안도만을 얻을 뿐. 그러니 우리의 과제는 이 열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제는 그것을 최고의 존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을 지혜로운 전령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핵심적인 진단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이 열을 올려 싸우고 있는 정확히 어떤 감염, 어떤 내적 분열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치유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염증 과정, 이 내적 투쟁은 나름의 인지 가능한 리듬을, 맥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그 박동을 들어봅시다. 이제 중요한 일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침묵과 자신에게 대한 절대적 정직이 필요한 일. 내가 말을 마치면 이 영상을 잠시 멈추세요. 5초가 아닙니다. 당신의 깊은 곳에서 오는 답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큰 성공을 떠올리세요. 그 승리의 순간, 완수한 프로젝트, 당신이 오른 정상, 다시 그걸 느껴보세요. 이제 그 이전을 떠올리세요. 그 비상에 앞서 있었던 실패의 시기, 깊은 불확실, 혹은 절망의 시기, 자신이 약하고 무능하고 어쩌면 하찮다고 느꼈던 그 순간, 그 감정 또한 잠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 답하기를 부탁드리는 핵심 질문, 당신의 그 절박하고 열병 같은 성공 추구는 그 이전 실패의 망령으로부터 달아나려는 시도였던 것은 아닐까요? 당신의 비상은 이전 추락의 고통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날아가려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태운 연료는 아니었나요? 디테일에 대한 집착, 당신의 완벽주의는 그 굴욕을 결코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한 절박한 기도는 아니었나요? 그것과 함께 머무르세요. 이 리듬을 인정하세요. 이 진자. 그림자에서 빛으로 다시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돌아오는 이 다른 박질. 창조의 기쁨에서 태어난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무가치에 대한 공포에서 태어난 성공. 획득처럼 느껴지지 않고 고통으로부터 잠시 해방된 것처럼만 느껴지는 승리. 이것이 바로 당신 열의 열기. 이것이 바로 당신 내적 분열의 맥박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정직했다면 어쩌면 알아봄의 찌릿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패턴을 보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작동하는 이 영혼 기관을, 그리고 이 지식 속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만약 이 성찰의 순간이 알아봄의 찌릿함을 가져다 주었다면, 당신 삶에서 이 고통스럽고 반복되는 패턴을 보았다면, 아세요? 당신은 자신 안에서 어떤 독특한 결함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에서 승리로, 그리고 다시 두려움으로 돌아오는 이 진자는 당신 개인의 기능 장애가 아닙니다. 당신의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 그 자체의 맥박입니다. 당신은 방금 당신 영혼 속에서 개인적 상흔이 아니라 심리적 현실 그 자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물 중 하나를 더듬어 찾은 것입니다. 고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냉혹한 법칙,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 각자 안에서 작동하는, 수세기 동안 인류는 이 리듬을 느껴왔습니다. 시인들이 그것을 노래했고 신화가 그것을 암시했으며 비극이 그것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에 이름을 주지 못했고 도식을 그려내지 못했습니다. 스위스의 한 의사, 영혼의 깊이를 탐구한 연구자가 자신의 삶을 무의식의 위대한 리듬 연구에 바치기 전까지는, 그의 이름은 칼 구스타프 융. 그는 단순한 심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도 제작자이자 영혼의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이야기, 꿈, 신화,
연금술 문헌에서 이 맥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극단에서 극단으로의 이 진자적 다른 박질이 우연이 아니라 자연의 근본 법칙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위대한 법칙에 고대 그리스에서 온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문처럼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들리는 이름, 에난티오드로미아, 극으로 달려가 반대로 맞부딪힌다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요.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달은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그 반대편을 낳고 불러들인다는 원리. 빛이 높이 날수록 그림자는 더 깊어진다. 이 이해는 단지 지적 연습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열쇠. 이 고통스러운 진자의 희생 양이기를 멈추고 그 의식적 수호자가 되어가기 위한 첫걸음. 자, 에난티오드로미아, 이 위대한 법칙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이미지로 풀어봅시다. 심리적 진자의 이미지. 현대 문화는 개인적 성장이 마치 위로만 곧게 뻗은 직선인 듯한 환상을 우리에게 팔았습니다. 성공의 성공, 승리의 승리.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영혼의 현실에서 전혀 쓸모없는 평면 세계의 지도.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심리는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중심에 매달린 진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냉혹한 법칙을 따릅니다. 당신이 이 진자를 한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길수록 의식적 통제, 질서, 성공, 빛, 긍정의 쪽으로 반대 방향 움직임을 위한 위치 에너지가 더 크게 축적됩니다. 일방적 움직임에 들인 1g의 노력은 반대 방향으로의 운동을 위한 1kg의 관성으로 바뀝니다. 심리는 진공을 용납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심하게 일방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균형을 향해 절박하게 본능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체험의 심장부에 도달합니다. 성공 이후의 당신의 불안은 미래의 공포가 아닙니다. 비이성적 예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자가 정점에 도달해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따라 되돌아가려는 준비를 하는 순간의 긴장에 대한 물리적 감각입니다. 팽팽히 당겨진 활시 위의 진동, 과부하 걸린 장치의 윙윙거림,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의식에게 문자 그대로 외칩니다. 한계 도달, 역행을 위한 에너지 충전 완료, 보상에 대비하라. 당신은 당신에게 뭔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직관이 영혼의 물리 법칙이라는 이 근본 원리를 감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벌도 아니고 업보도 아니며 당신을 뒤쫓는 아군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심리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몸이 항상 일정한 청와 혈압을 유지하듯 심리도 자신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모든 극단은 온전함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보상 메커니즘을 가동합니다. 융은 이 원리를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그것을 심리학에 다시 발견하여 환자들의 영혼 속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자체는 태고적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어두운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미 그것을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이며 자기 반대로 전환된다고. 차가운 것은 따뜻해지고 따뜻한 것은 차가워지며 젖은 것은 마르고 마른 것은 젖는다. 전쟁은 만물의 아버지라 했습니다. 반대의 긴장 속에서야 생명이 탄생한다고. 따라서 당신이 개인적 저주, 수치스러운 비밀이라 여겼던 것이 사실은 당신 영혼의 조직 깊숙이 맥동하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법칙의 발현입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에난티오드로미아라는 위대한 리듬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론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칙은 우리가 흘린 눈물의 잉크로 우리의 삶의 시나리오를 매일 씁니다. 마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크는 단순한 프로그래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코드의 성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우아한 알고리즘과 흠잡을 데 없는 논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어떤 이들이 신을 믿듯 질서를 믿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오류, 모든 버그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이 디지털 우주에서 영원히 추방하겠다고 맹세한 원초적 혼돈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완전하고 자급자족하며 절대 무오류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집념에 사로잡혀 그는 애매함, 우연성, 인간적 요소의 기미조차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의 프로젝트, 복잡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가동되었고 효율의 경이로움이 되었습니다. 삐끗함이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세상은 그의 천재성에 갈채를 보냈습니다. 투자자들은 열광했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세계의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디지털 대성당을 흠없는 광희로 지었습니다. 진자는 질서의 편으로 끝까지 당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벅찬 성공의 정상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면의 밤 사이로 스며드는 조용한 의심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혹시 뭔가 놓친 것이 아닐까? 모든 것을 파괴할 그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미세한 결함. 그 속삭임은 강박적 윙윙거림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외울 정도로 아는 코드를 다시 검토하며 없는 오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반듯한 0과 1의 행렬이 꿈틀대는 뱀으로 변하고 달리의 그림처럼 완벽한 구조가 녹아내리고 흘러버리는 꿈. 그가 자신의 일에서 그렇게 격렬히 추방했던 혼돈이 이제 그의 꿈을 침범했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함을 더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편집증의 발작 속에서 그는 시스템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순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절대 방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리고 상상조차 못할 오류까지 예견하고 방지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예방 업데이트. 그는 공포에 이끌려 사흘 밤낮을 잠없이 일했고 그 완벽한 시스템의 심장에 새로운 괴물 같은 복잡성을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치가 시스템을 죽였습니다. 두려움에서 태어난 그 새로운 복잡성은 예기치 않은 논리적 역설, 루프를 만들어 시스템이 스스로를 갉아먹게 했습니다. 어느 멋진 날 회사 저녁에 화면이 꺼졌습니다. 시스템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마크는 서버실의 고요 속에 홀로 앉아 죽은 모니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질서의 디지털 바벨탑을 그토록 격렬히 세우느라 그 기초에서 이미 혼돈이 발화하고 있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빛의 편 에고우로의 그의 일방적 집착이 어둠 무의식의 통제 불가능한 에난티오드로미아적 봉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는 외부의 적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균형을 회복하려는 자신의 심리가 자기 파괴의 무기를 그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그의 완벽한 시스템의 폐허에서 우리는 당신 자신의 수수께끼의 열쇠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마크의 비극은 당신의 투쟁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코드와 알고리즘의 세계에서 연출된 그의 이야기는 당신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연출되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무오류, 완벽한 코드에 대한 집착은 당신의 흠없는 성공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의 절대 통제에 대한 열망은 당신의 커리어, 관계, 타인의 시선 속 이미지를 통제하려는 열망입니다. 질서와 논리만이 중요하다는 그의 믿음은 힘과 유능함과 성취만이 당신의 가치를 규정한다는 당신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크가 그의 디지털 세계에서 혼돈, 우연, 오류를 추방했듯 당신도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같은 일을 합니다. 당신의 의식적 성공 추구, 승자의 정체성 융기 에고라 불렀던 것은 너무 강력하여 단지 무시하는 것을 넘어 정반대를 적극적으로 억압하고 악마화합니다. 실패의 가능성, 불완전함에 대한 권리, 약하고 지치고 당황할 권리, 이 추방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며 경멸된 당신의 성격의 부분, 바로 이것이 융이 그림자라 부른 것입니다. 그림자는 성경적 의미의 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임의인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타자, 그리고 당신의 의식적 이상, 당신의 에고의 빛이 밝을수록 당신의 그림자는 더 길고 어둡고 밀도 높아집니다. 에난티오드로미아의 법칙은 이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빛나는 이미지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수록 당신 인격의 어두운, 그게 더 많은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그녀는 기다립니다. 당신 영혼의 지하실에서 힘을 모읍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성공의 정상에서 느끼는 당신의 불안은 미래 추락의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그림자의 발걸음 소리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뒤를 바짝 따라옵니다. 당신이 승리의 순간에 목덜미에 느끼는 그 호흡은 그녀의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을 요구하러 옵니다. 균형을 회복하려.
당신이 무대 위에 빛나는 영웅일 뿐 아니라 무대 뒤에 두고 온 모든 것이 곧 당신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려. 당신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가능한 실패에 책임을 떠맡기기로 작정한 당신 자신 안의 그 부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녀는 더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립니다. 들여보내달라고. 그리고 이 그림자는 추상이 아닙니다. 시면에서 떠오른 얼굴 없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추방된 왕국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공을 위해 부적절, 약함, 부당하다고 여겨 희생시켰던 당신, 성격의 아주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숨쉬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의식적 나는 강해야 한다는 억눌린 만약 내가 지쳤다면? 이라는 그림자를 낳습니다. 당신의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만약 내가 놓아버린다면? 이라는 그리움을 그림자로 낳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난번보다 더 큰 용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추방자와 마주할 용기. 자신에게 물으세요. 서두르지 말고 당신은 성공의 제단 위에 어떤 불편한 자신을 바쳤나요? 당신이 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그림자로 추방했나요?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휴식에 대한 권리일지 모릅니다. 무목적이고 비생산적인 존재의 권리. 그냥 누워 구름을 바라보고 싶어 하는 당신의 부분. 그러나 당신의 내적 비평가는 그것을 게으름과 미루기로 낙인 찍습니다. 혹은 당신은 당신의 취약성을 추방했을지 모릅니다. 모르겠다, 도움이 필요하다, 무섭다고 말할 능력. 당신은 부서지지 않는 바위, 유능한 전문가의 이미지를 세웠고 울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 있는 부드럽고 떨리는 당신의 부분은 유배를 보냈습니다. 또는 당신은 창조적 혼돈에 대한 권리를 제물로 바쳤을 수 있습니다. 자발성에 대한 권리, 명확한 계획 없이 단지 호기심에서 무언가를 시작할 권리. 당신은 효율과 질서의 달인이 되었고 엉망을 만들고 놀기를 사랑하는 당신의 내면 아이는 가장 먼 방에 가두었습니다. 당신 안에서 가장 강하게 울린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세요. 바로 그 존재, 정상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악마. 당신이 그토록 절박하게 부정하는 그 반대성이 바로 당신이 대가로 받을까 두려워하는 청구서입니다. 왜냐하면 힘, 통제, 질서의 절정에서 바로 그 추방된 부분 당신의 피로, 당신의 취약성, 당신의 혼돈이 최대의 에난티오드로미아적 힘을 얻어 당신 의식의 문을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주목을 요구하며 이것은 깊고 개인적인 작업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용기를 느낀다면 이 여정이 단순한 영상 시청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행위라면 승리 이후 마주하기 두려운 당신의 부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적으세요. 나의 그림자는 휴식에 대한 나의 권리입니다. 또는 나의 취약성입니다. 혹은 나의 창조적 혼돈입니다. 당신의 고백은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자신의 투쟁 속에서 외롭다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이 공간을 단순한 댓글란에서 힘과 정직의 장소로 바꿔봅시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해부하고 그 부분들에 이름을 붙이며 배의 선창과 영혼의 지하실로 내려가 당신 고통의 메커니즘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빛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변형적인 질문을 던집시다. 이 두려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위대한 임무는 무엇인가? 여기 첫 번째 해방의 답이 있습니다. 심리적 균형의 법칙, 에난티오드로미아.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침반입니다. 당신 영혼의 완벽히 정밀한 항해 장치. 당신의 불안, 이 영혼의 열은 임박한 추락의 전조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기 당신 인격의 가장 지혜로운 중심, 당신의 참 자아가 당신에게 보내는 완벽히 보정된 신호입니다. 당신의 에고의 배가 한쪽으로 위험할 만큼 기울었다는 위험, 실패가 가까이 라고 외치는 경보가 아니라 진로 수정 필요. 당신은 온전함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차분하고 집요하게 말하는 항해사의 신호.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더 성공하길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온전해지길 애원합니다. 당신이 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전쟁에서 이길까 두려워합니다. 왕국의 절반을 대가로 지불하고서. 그리고 이것은 고대 연금술사들이 알고 있던 위대한 비밀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들은 단지 납을 금으로 만들려던 돌팔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심리 작업의 은유였습니다.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불안, 당신의 그림자는 버려야 할 심리적 쓰레기가 아닙니다. 고쳐야 할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프리마 마테리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원질, 거칠고 어둡고 혼돈스럽고 종종 혐오스러운 납.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리는 물질. 그러나 영혼의 영음술사들은 알았습니다. 바로 이 천한 물질 안에 금의 잠재력이 숨어 있음을.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납입니다. 당신의 취약성이 당신의 납입니다. 당신이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당신의 그 부분이 바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영음술적 가치입니다. 과제는 이 어둠을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사랑으로 그것을 의식의 불 속에 넣고 위대한 변환의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벌이 아니라 당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열된 집에서의 삶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절규하는 당신 자신의 영혼의 부름입니다. 집으로, 자신에게로 돌아오고자. 그리고 이 납을 금으로의 영음술적 변화는 외적 힘이 아니라 내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이 두려움이 나에게 무엇을 보라고 원하는가를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에고, 의식적 나의 본능적 반응은 그림자가 나타나면 싸움입니다. 의지로 두려움을 억누르고 새로운 성취의 소음으로 그것을 잠재우고 더 열심히 일하며 도망칩니다. 우리는 성공의 성벽을 충분히 높이 쌓으면 그림자가 우리에게 닿지 못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습니다. 그림자는 그 성벽 안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그녀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추방자라는 것을, 그리고 성벽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감옥은 더 어둡고 탁해진다는 것을. 진정한 해법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심리적 용기의 행위에 돌아서기, 멈추기, 당신의 그림자의 눈을 바라보기, 그리고 칼을 뽑는 대신 손을 내밀어 협상 테이블로 초대하기,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림자의 통합이란 그림자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포기하고 약하고 게으르고 자신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독점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당신의 에고의 공포입니다. 통합이란 당신이 추방했던 자질들에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삶 속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거나 저거나의 모드로 사는 것을 멈추고 이것도 저것도의 모드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달력에 무용한 휴식의 날을 의식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취약성이나 두려움을 의식적으로 고백하는 것. 완벽한 계획 없이도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자신에게 의식적으로 허락하는 것. 당신은 미운 자를 추방하는 왕이 아니라 내면 왕국의 모든 주민에게 자리를 찾아주는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당신의 내적 정복자 달성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내적 게으른 몽상가 또한 똑같이 중요합니다. 전자는 영토를 넓히지만 후자는 우리가 왜 그것을 하는지를 기억합니다. 당신의 유능한 부분이 다리를 세우지만 당신의 취약한 부분이 관계를 세웁니다. 온전함은 당신이 내적 악마들을 무찌를 때가 아니라 그들의 참된 이름을 알고 그들이 당신의 왕좌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일방성의 폭정으로부터 당신의 왕국을 구하러 왔음을 이해할 때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와의 협상은 실제로 어떻게 보일까요? 이 아름다운 이론을 살아있는 경험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복잡한 의식이나 수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의식적인 용기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연습을 두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은 접지의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본질은 단순하지만 우리의 문화적 습관과 역행합니다. 의미 있는 성공 프로젝트 완수, 칭찬, 목표 달성이 있을 때마다 샴페인을 따고 축하를 받기 전에 15분, 20분, 가능하면 30분을 의식적으로 비워 당신의 그림자와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조용하고 고독한 활동을 하세요. 정원을 가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흙의 혼돈스럽고 더럽고 예측 불가능한 생명과의 접촉을 위한 악기를 연주해도 됩니다. 그러나 연습이 아니라 즉흥 연주여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틀리고 삑사리 내는 것을 허락하며 비난 없이, 혹은 오래된 일기, 의심과 두려움과 실패를 쏟아냈던 바로
그 페이지를 다시 읽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비난을 위해서가 아니라 빛나는 결말만이 아니라 전체 길을 경외감으로 다시 기억하기 위해 당신은 이 순간 무엇을 하는 걸까요? 당신은 의식적 균형 조정의 행위를 합니다. 진자가 승리의 극점까지 치솟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자발적으로 몇 걸음 중심을 향해 겸손을 향해 인간적 불완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은 자발적으로 당신의 그림자에게 작은 상징적 세금을 냅니다. 그녀가 나중에 와서 왕국 전체를 앗아가지 않도록 당신은 에난티오드로미아의 파괴적 힘을 무력화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 일 균형 회복의 일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식은 그림자가 이미 문을 두드릴 때를 위한 것입니다. 불안과의 대화라고 부릅니다. 성공 이후 그 비이성적인 불안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 느껴지면 도망치지 마세요. 드라마를 틀지 마세요. 일이나 술로 그것을 잠재우지 마세요. 정반대로 하세요. 펜과 종이를 드세요. 혼자만의 공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불안을 인격화하세요. 그것을 어떤 존재나 형상으로 떠올리세요. 그런 다음 세 가지 질문을 글로 물으며 머릿속에 처음 떠오르는 답을 곧바로 적으세요. 너는 나를 무엇으로부터 지키려 하니? 내가 무시하고 있는 너가 가져온 나 혹은 내 삶, 이에 대한 중요한 진실은 무엇이니? 네가 잠잠해지기 위해 내게 정확히 무엇이 필요하니? 이 행위는 당신을 정동의 희생자에서 자신의 영혼의 탐구자로 바꿉니다. 당신은 파도와 싸우지 않고 그 본성과 방향을 배웁니다. 무의식적이고 전능한 공포는 의식적 대화로 변합니다. 익명성을 빼앗긴 복구는 비록 두렵지만 마침내 읽을 수 있는 편지를 지닌 전령이 됩니다. 이 실천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기술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철학으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강하고 성공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제 당신의 과업에 당신의 위대한 노동이 바뀝니다. 더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아래도 내려다보지 않는 두려움 없는 정복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업은 지혜로운 균형의 수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항상 이기고 항상 옳고 항상 빛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인식의 불 속에서 단련된 당신의 진정한 힘은 빛과 그림자, 성공과 겸손, 힘과 취약성, 통제와 허용 사이에 팽팽한 줄 위를 걷는 것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진자가 되기를 멈추고 그 움직임을 관조하는 흔들림 없는 의식적 중심이 됩니다. 바로 이 반대성의 의식적 긴장 속, 이 용기 있는 균형의 유지 속에서 진정하고 꺾을 수 없는 온전함이 태어납니다. 어떤 실패도 뒤흔들 수 없는, 왜냐하면 이미 실패의 가능성을 존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공도 눈멀게 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림자의 가치와 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외적 환경과 무관한 영혼의 상태,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환경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세요? 당신이 겪어온 것은 신경증도 약함의 징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장의 위기였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일방성의 통증, 분열된 집에서의 삶을 더는 견딜 수 없다 외치는 당신의 자기의 부름. 그리고 그 부름을 들은 당신의 용기, 어둠을 들여다볼 준비,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보지 못하는 당신의 가장 중요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1시간 동안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성공의 정상에서의 현기증, 나는 공포에서 자기 비난과 거짓 진단의 어두운 복도를 지나 심리의 위대한 법칙의 심장으로 당신의 삶을 흔들던 진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난티오드로미아. 당신을 추적하던 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저주에서 나침반으로, 두려움을 적에서 스승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위대하고 해방적인 역설에 이릅니다. 성공의 덕에 대한 두려움은 더 큰 성공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성벽도, 더 단단한 갑옷도, 더 밝은 빛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이고 용기 있으며 겸허한 실패할 권리의 수용으로 치유됩니다.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바로 그 그림자를 집 안으로 초대함으로써 치유됩니다. 당신은 정상에서 무적을 찾았지만 그것은 줄곧 수용의 골짜기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신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인간. 세상 모두로부터 불안 속에 지켜야 할 새로운 트로피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의 온전함으로 귀환하길 기다립니다. 당신의 내면의 승리자와 내면의 추방자, 빛과 그림자가 마침내 한 테이블에 앉아 평화를 맺을 수 있는 그곳으로. 진정한 승리는 또 하나의 정상을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내전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찰은 단지 아름다운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제 자신에게 그 미래를 살짝 들여다보게 허락하세요. 당신의 다음 승리를 떠올리세요.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오랫동안 달려온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결승선, 서명된 계약서, 객석의 박수, 그리고 그 순간 오래된 원치 않던 손님처럼 그녀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 익숙한 차가운 불안의 물결, 가슴의 얼음 같은 조임. 이건 오래가지 않아. 곧 모든 게 무너질 거야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를 겁니다. 당신은 싸우지 않을 겁니다.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멈추어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녀의 시선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 대신 당신의 영혼에는 조용하고 평온한 알아봄이 태어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마음속으로든 실제 목소리로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너였구나. 너 보인다. 네가 왜 왔는지 안다. 너는 불행의 전조가 아니야. 너는 균형의 수호자야.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임을, 나에게 힘뿐 아니라 취약성도 있음을 상기시키러 왔지. 그 상기 고마워.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 그리고 그 순간 연금술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정되고 경청된 두려움 이름과 의미를 얻은 두려움은 그 독성의 비이성적 권능을 잃습니다. 그것은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빛이 있는 한 그림자는 사라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더는 당신의 침묵의 폭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롭지만 엄격한 조언자로 변합니다. 기울기를 단지 신호하는 계기판으로.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의 주인이기를 멈추고 당신의 분열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을 위해 봉사하는 당신의 하인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무서움의 결핍을 얻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게 될 겁니다. 자신의 충만함의 수용에서 태어나는 꺾이지 않는 내적 평온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 여정을 마치기 전에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단지 우리의 세계에서 가장 귀한 화폐인 당신의 시간과 주의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귀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용기, 당신의 신뢰, 끝까지 이 길을 걷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흙깃 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영혼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볼 준비에 대해. 이 작업 조용하고 내적이며 세상엔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려는 당신의 용기, 성공만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려는 당신의 결심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공동체의 일부가 되게 합니다. 단지 답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찾는 이들, 단지 성공이 아니라 깊고 꺾이지 않는 의미를 찾는 이들, 진정한 성장은 표면이 아니라 깊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직감하는 이들, 이 길을 택하는 모든 이는 집단 무의식에 공통된 어둠 속에 작은 빛을 켭니다. 당신의 개인적 작업은 이기적 행위가 아닙니다. 일방성의 절박히 병든 세계의 치유에 대한 기여입니다. 그러니 다음번 피상적인 세계 한가운데서 깊이를 향한 당신의 탐구 속에 외롭다고 느낄 때 이 시간을 기억하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같은 수천 명이 각자의 잠수를 하고 있음을. 당신은 이 여행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럴 일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은 끝났지만 이 대화는 당신 자신의 더 깊은 영혼과의 대화의 시작일 뿐이라 믿습니다. 만약 이 내면으로의 여행이 당신에게 울림이 있다면, 여기 말해지는 언어가 당신의 언어처럼 느껴진다면 이 탐구의 상시 참여자가 되기를 초대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대화를 놓치지 않도록 꼭 종을 눌러주세요. 우리의 길이 다시 교차하도록. 이곳 이 공간에서 우리는 영혼의 위대한 탐험가들이 남겨준 지도를 함께 계속 해독할 것입니다. 우리는 꿈과 위기, 심지어 가장 비이성적인 두려움 속에서 영혼이 보내는 상징을 읽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잃었다고 여겼던 자신들의 부분으로 가는 다리를 놓고 예전에는 오직 약함만 보였던 곳에서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콘텐츠가 아닙니다. 온전함으로의 귀환을 위한 공동작업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세계, 당신의 전투와 승리 속으로 돌아가며 이 단순하지만 영원한 진리를 가슴에 담아가세요. 가장 어두운 때와 가장 밝은 때 모두에서 사용할 나침반으로.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시간은 끝의 전조가 아니라 새벽의 약속입니다.